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바로 당사자일 확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느 주일 늦은 오후 모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연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 평촌일기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 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50% 정도는 구원 받았겠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저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죠 목사님, 당연히 50%는 구원 받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촌일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50%는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제 안에 자신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지 그 구원의 증거를 요구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에게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으신지요? 자신 있게 내가 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은 굉장히 정확하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100%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은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즉 거듭 태어나게 되면 즉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듭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거듭 태어났는지 아니면 안 태어났는지 애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게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게 정말 맞는 것인지 내가 안 태어난 것인지 여전히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거듭 태어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즉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 사람, 거듭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즉 죽은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구나. 제가 이 구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끄집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제물되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정말 이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당신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게 구원에 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교리로 믿고, 신학으로 믿고, 그냥 들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 즉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굳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요, 첫 번째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실제로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알고 또 자기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실제 삶에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였던,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존경을 받던 인물, 그자가 바로 니고데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즉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니고데모는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러한 것들, 즉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즉 구원에 대해서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한마디로 충격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니고데모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율법,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그리고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유대인들, 이 둘 다에게서 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오류는 23절 말씀 그대로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상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생각을 통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라는 사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구원이 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게 된 우리 죄인의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이제는 멸망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니고데모도 몰랐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들과 똑같은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 저주의 인생이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해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조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교회에서 나에게 집사를 주고 권사직분을 주고 심지어 장로직분, 저처럼 목사까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도 알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 무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제게 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적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 맞는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이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핵심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예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음은 단순히 그렇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맞지, 우리가 그렇게 흔히 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으로 떠올려지는 그 행위, 그래서 생각나지는 것,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입으로 신앙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 다 색출해서 죽여버리던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주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나는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어 혹 죽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에 대단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양편의 강도가 있고 한편의 강도가 평생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를 보 직전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주님 나라 임할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정말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의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그 자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절대 내뱉지 못하는 단어가, 내뱉지 못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니,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십자가상에서 말하고 있는 한편의 강도의 얘기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의 입술의 말에서 터져나오는 그 얘기를 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신 것이 아니, 그 한편 강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는 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핵심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사 새 생명 주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중심으로 믿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정말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입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점점 더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게 되면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서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임하신 그 성령을 따라,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새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전통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표피 끝을 칼로 잘라내었듯이, 즉 할례를 받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 내 안에 주님이 새 생명 주신 이 구원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나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29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인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는, 즉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놀라운 인생, 즉 복된 인생, 행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구원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있는지, 여러분, 이 구원이 나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들려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칭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요? 죄가 죽었으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에 내 마음과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어느 날은 천국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지옥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가 수련회나 기도회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 음성 한마디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상처가 벗겨지고 뛸 듯이 기뻐지고. 여러분들,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어. 너의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 나가시는 하늘의 생명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생,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구원을 여전히 교리로 하고 신학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 받았겠지 뭐. 그래서 뭐 교리에서 말씀에서 얘기해 주듯이 말씀해 주듯이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그러겠지 뭐. 그 불분명한 구원을 받고 그 불분명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안 드렸는데, 내 마음으로 주님을 안 믿었는데,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진심을 주님께 안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동대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고요. 그 한동대 다니는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목사님, 뭐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기에 보냈겠죠. 굳이 기독교 대학에. 그 목사님이 부흥의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장로인 아빠, 목사인 아빠, 선교사인 아버지, 권사인 어머니, 집사인 어머니,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는 내 어머니, 그 속에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정말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많은 한동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 강사 목사님의 질문에 얼마나 손을 들었을까요?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 것은 알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 것도 알고,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선교사인 건 아는데,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아는데, 이래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아버지 안에 계시고 어머니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 믿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와 허물과 아픔과
그 상처의 쓴뿌리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쳐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니고데모 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보셨잖아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정확한 것입니다. 구원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믿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이제는 사람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 하나님이 주시는 안아주심, 이걸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의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되신 예수로 채워주시고 하여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죄 용서하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 새 생명 주신 예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 하여 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나의 직장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행복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삶, 이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